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로봇처럼 빈틈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과 허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자리를 돌아오려고 애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제자됨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주 안에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한없는 추락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추락을 인식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욥보다 젊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이만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이들, 또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한 이들, 뱃살이 뿌리를 먹고 사는 이들,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난 이들, 흙구덩이나 바위굴에 살던 이들, 미련한 자의 자식, 이름 없는 자식,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많은 부분이 그들을 설명하는 말로 채워져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목사님은 욥이 말한 젊은 자들이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맨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벗어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이들에게 무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순히 욥을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듯합니다. 자세히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욥을 곤란하게 하고 욥을 벌벌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도망갈 길을 막았고 욥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욥은 내심 무시했던 이들 때문에 구원의 희망조차 사라졌다라고 토로하고 탄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의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완벽한 인간의 표상이었던 욥은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젊은 자라고 불렀던 이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내심 욥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욥의 안중에도 없던 이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욥은 그들을 보며 공포에 휩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참으로 욥의 처지가 가련하고 불쌍해졌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쓸쓸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지금의 처지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락 같은 믿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욥은 욥의 처지를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늘어진 활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활을 쏘려고 해도 활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행여나 활을 쏘려다가 그 활이 바로 앞에 떨어져 자신의 발에 꽂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욥을 곤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저 젊은 자들이라고 불렀던 이들을 두려워할 뿐이고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랬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찾은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 분명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어난 날이 원망스러울 뿐이었고 알 수 없는 원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유추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이들에게도 조롱받는 처지가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는 메시아라고 취향받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절규하셨죠. 예수님께도 극심한 고난이 있었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혹시 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고 생각되는 삶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욥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욥의 고난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욥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신 분들은 모두가 다 절감하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좌절 속에 있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든 그저 하나님을 부를 뿐입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를지언정,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부를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올렸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저자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욥의 상황이 너무나 깊고 깊은 밑바닥, 시편 저자들이 말하는 스올과 수렁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스올이나 수렁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시편의 저자 그리고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그저 그 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며 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시편의 저자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욥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예수님 역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의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성도님들이 겪는 아픔과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여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쉽게 고난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가장 힘들고 지금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텐데 말이죠. 다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다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때로는 화를 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렁과 그 수월,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끌어올리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죽을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두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또 괴롭고 힘이 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주여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영생을 맛보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을 전할 때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 병원의 신세를 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그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을 보고 아버지 대학에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해 주사 저들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부터 정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선교회, 안나 선교회 같은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연로함이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아버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 일들을 경험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특히 아버지 소원과 간구를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가장 훌륭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